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복음서처럼 양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장수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절수가 433절 정도가 되니 우리가 보통의 속도로 읽으면 1시간 정도면 얼마든지 통독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분량의 책인 로마서는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을 통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해서 고대에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되었고 또 중세 교회의 타락에 맞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크롬웰은 청교도 혁명을 이 로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일으켰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세울 때 이 로마서를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미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록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로마서이지만 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개개인의 삶에도 이 로마서는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나라를 바꾸고 때로는 종교까지 바꾸게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로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성도들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많은 싸움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체제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많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카타콤은 이전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가져다 놓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뚫고 지하를 더 파고 그곳에 광장도 만들고 개인들의 숙소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카타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카타콤은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는데 지하 4층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의 길을 지나가려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갑자기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곳은 카타콤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침상같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염을 해서 놓던 곳입니다. 시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낮에 해를 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지하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낮에 결코 밖을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밤에 근처 강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때때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써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핍박받고 고통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고난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들을 향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로마에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아주 간단한 단어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는 바울이지만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의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고난의 상황과 또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극적인 상황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은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소개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노예로서 말을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가축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이 생각하는 종과는 다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그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의 발 아래 둘 만큼 열정적이고 힘을 다해 핍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등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과 전통의 종이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에서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처럼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증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복한 것을 경험합니다. 비록 이전처럼 자신의 삶이 편안하지 않아도 평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평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행복한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비록 지금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겨운 인생도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도록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위대한 율법학자가 되거나 대단한 대제사장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불러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확신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르심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자꾸 크게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되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흔들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파고를 넘고 헤쳐가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위기 상황에 그 예수 믿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혹은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살아갑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곤 합니다. 결코 종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살면서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은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깨닫기 위해 힘씁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힘쓰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언제나 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바울의 인사말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힘겨운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쉼과 회복의 기쁨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니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름도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시대에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어렵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주님 복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